코로나19가 이제는 좀 멈추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또 정치를 보면은 항상 우리 국회의원들 그랬듯이 요즘도 우리의 특가는 전혀 무관한 대로 그냥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장 불미스러움이 있었잖아요. 또 윤리적으로 보면 또 그런 일이 그것뿐만 아니라 발생하고 있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사사기를 읽어봐도 사사기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이 사사기 내용을 또 보면은 두 사건이 이 답답함에 정점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하나는 미가의 신상 사건입니다. 이 미가의 신상 사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노발대발 하니까 겁이 나서 내가 훔쳤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휴 우리 아들이 훔쳤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선물로 돈을 줘요. 그랬더니 이 미가가 그 돈으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데, 거기에 한술 덧떠서 또 레위인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미가 집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발생했던 우리 서울시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을 했는데도 또 서울시장으로 또 장례를 치러서 이렇게 시끄러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가처럼 잘못을 했으면 그 어머니가 미가의 혼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아들아 잘했다 이렇게 도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했고, 또 사사기 이야기 중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또 레위인의 첫 사건인데,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베냐민 지역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묵게 됐어요. 근데 그 불량배들이 이제 그 레위인을 겁탈하려다가 그 첩을 뭉간한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보면 가장 가깝게 제주도에서도 이런 사건이 아무 죄 없는 전 남편을 죽이는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거나 내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답답함은 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문이 닫힐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답답한 속에서도 희망의 구름토기를 남겨두세요. 이 사사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룻기잖아요.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조그만 희망의 구름토기를 두어서 꺼져가는 불길을 살려내세요. 또 그 다음에 있는 또 성경 말씀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서 이야기도 꺼져가는 이 세상이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는 문을 닫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귀한 희망의 구름토기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도 잘 달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속의 모델들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째 모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 가인 계통이 아니라 셋 계통의 경건한 사람들이라 상징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성경 속의 모델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팔복, 이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답답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번째는 바울이 찾아낸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새 사람이 나오는데 새 사람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모델,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이 모델들이 사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사사기 말씀에 비춰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왕인 줄 알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지만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성경 속의 모델처럼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사사기는 이렇게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볼 때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성경의 잣대대로 한번 이렇게 비춰보려고 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행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모습,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잣대로 삼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버전으로 이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버전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버전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엉망진창이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미성숙한 나, 미성숙한 사회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째 버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왕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행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관점이 항상 저는 전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첫째는 내 삶에서 누가 하나님인가? 내 삶의 하나님은 누군가? 내 삶의 하나님이 나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가? 내 삶에서 나의 하나님은 누군가? 나의 주인은 누군가?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섞여 살면 안 된다. 그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야지 세상에 섞여 살면 안 된다. 이 두 관점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과 섞여서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세상과 섞이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참으시고 그 시대에도 참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이 시대 사람들이 깨달아야 했었는데 오늘 이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까 싶어서 또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위에는 하나님께 유턴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이제 사사기인데 지난달까지는 우리가 신명기까지 돌아봤는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인 모세 오경은 행복과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서인 여호수아와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은 이제 그 원리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지 않는지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봐야 하는데 사사기의 틀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참된 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용해서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적기에 보내주신 사사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사기 시대의 암울한 이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먼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악과 언약도 있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도 있고 또 무지개 언약도 있고 횃불도 언약도 있고 또 야곱을 통한 사닥다리 언약도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언약은 구체적으로 모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에 관한 언약입니다. 이 시간 한번 출애굽기 19장 1절에 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6절까지 구약 성경 110페이지 110쪽 쪽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넣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좌우됩니다. 4절에 독수리 날개로 얻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동물에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동물입니다. 이 독수리로 이렇게 상징되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독수리의 강함처럼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능력만큼이나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독수리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둥지에서 아래로 절벽으로 넘어뜨리면서까지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잘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유익한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잘 따라가면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데, 근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운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질투 따라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가 운행하며 그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신들, 허탄한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냐면 이 십계명에서도 1계명, 2계명, 2계명이 다 이 우상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단순하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버린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단순하게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은 둘 다 섬기지 못한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하며 절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음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음행하는 자의 교훈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삶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두려움의 악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 아멘.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은 애달프게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알았지만 그냥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가룟 유다의 죄를 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이렇게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크게 쓰셔서 오늘까지도 수제자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임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장 6절에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하나님을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행위를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재앙에 빠져도 할 말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18절에 방금 읽은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재앙에 빠질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부르짖을 때는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마찬가지로 폐역하며 그지 이를 데 없는 죄인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사라는 히브리어 말씀은 사파토로서 이 의미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인데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을 하면서 보호해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 의미는 그 사사들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사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것과 더불어 또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일하심으로써 역사하시는 사실도 깨달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 구조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구조가 사사들을 통한 대리 정치였을까? 아니면은 지금 요즘 세상을 보면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중에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선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민주주의를 더 선호하실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정정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즘 민주주의처럼 대통령인데 옛날로 이야기하면 왕이잖아요. 대통령을 통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 신정정치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섬겨야 될 분, 내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왕이신 사회,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사인데 여기에는 시도하다, 증명하다, 연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목적을 보면 첫째는 우리의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개인이나 민족들의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종종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공경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참 행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또 이렇게 연단하라는 뜻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목적이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의 성장을 목적으로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온갖 미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 인간들에게 늘 우리를 시험함으로써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우리가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차원 높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반면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자기들의 불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사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지만 오늘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람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사한 사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의 절정이고 예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의 절정으로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고난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속고 속으며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면서도 차마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나그네의 삶을 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흘러간 추억의 일부가 아니야. 너와 날 위해 쓰고 계신 설렘 가득한 그분의 이야기란다. 사랑해요 우리
주신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품 안에서 이제 하나 되